24주일을 교도하겠습니다. 62문. 그러나 우리의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습니까? 적어도 의의 일부분이라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율법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는데, 이에 반하여 이 생애에서 우리의 최상의 선행조차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3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생과 내생에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획득할 수 없습니까? 이 상은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63문. 이러한 가르침이 사람들을 선행에 대해 소홀하고 악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23주일에 경이로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성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죄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보호와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신분의 변화와 그 신분의 변화로 특권을 갖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의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신분과 특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이런 신분과 특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양심의 고소를 듣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온전하게 지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게 처신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를 고소합니다. 사단은 더 끈질기게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고 악한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상속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과 양심의 비난과 고소를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지 않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들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다시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것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전적으로 죄인이었고, 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의구심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4주일에 5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도 동일하게 떠올랐던 의구심이었음을 오늘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실 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24주일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1563년에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 두 목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질 때에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지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문구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16세기에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교회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끌었던 여러분 그 잘못된 교리가 그들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4세기경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만든 당사자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펠라기우스보다도 거의 또 4세기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생각했습니다. 모든 자녀는 태어날 때에 악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우리 모두 같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 자신 혼자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출생한 사람들은 악행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전 세대가 잘못된 그릇된 이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본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과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펠라기우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선행을 하나씩 채워간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행 장부에 선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지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펠라기우스 당대에 이 누룩과 같은 이 이단설, 바로 이 거짓된 교리를 거부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펠라기우스와 같은 해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아담 혼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걸려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곧 모든 인류의 범죄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범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에 따라오는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의 입장에 반대해서 만들어낸 여러분 이 논리는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계시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후손들과 함께 넘어졌습니다. 모든 인류의 타락이며 그리고 근본적인 타락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육신의 생명이 여러분 줄을 둘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
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사실을 더 생동감 있게 말하기 위해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마치 여러분 저 550m 높이의 마천루에서 롯데타워에서 사람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어거스틴은 주장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실 이 2층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찰과상이나 아니면 다리 하나 정도 부러지는 것으로 사람이 다치지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롯데타워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떨어질 때 밑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뼈마디와 그리고 모든 내장, 이런 과연 그 신체가 제대로 붙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비관적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의 입장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이 2, 3층 정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에게 자기의 몸의 상태를 알려줄 수 있고 몸을 돌릴 때 그쪽에 이런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돌려달라고 이런 조언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 죄는 사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도무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어거스틴은 고수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 때문에 4세기, 5세기에 있는 아주 보편적인 교회의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성경적인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 거의 1600년, 7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의 풍성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펠라기우스의 이 이단설을 가지고 교회를 이 누룩으로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통해서 그 누룩을 제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세기 후반 이후로 가면 사단은 점점 더 펠라기우스가 가지고 있던 여러분 이 엉뚱한 잘못된 교리를 희석시키면서 전적인 타락, 부패, 오로지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아니고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화시킨 장 본인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그 교회 안에 있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여러분 집단입니다. 펠라기우스의 여러분 이 독소 조항을 약간 윤색하고 정제해서 그리고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으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타협해서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서 다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독소를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마천루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5, 6층 정도에서 떨어진 거라고 말입니다. 2, 3층에서 떨어지면 다리 하나 부러질지 모르지만 5, 6층에서 떨어지면 상당한 여러분 중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펠라기우스보다도 좀 더 강하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2, 3층에 떨어지고 난 뒤에든 5, 6층에 떨어지고 난 뒤에든 여러분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죽게 만든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상처를 입혀서 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하게 되었다는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빗대가 몇 개 금이 가고 허파에 문제가 생겨서 좀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상당 기간 동안 입원해야 될 그 정도의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 사람에게 우리는 조언할 수 있습니다. 내 신체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통해서 나를 돕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바르게 도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을 우리는 반펠라기니즘이라고 합니다. 펠라기우스가 이야기했던 그 사상을 약간 윤색하고 정제한, 하지만 본질은 같은, 펠라기우스는 우리 스스로 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한결같이 사람들이 죽어 있어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100%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으려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자기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주장이 너무 과격하게 들렸기 때문에 윤색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95%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에 의존해야 된다. 하지만 5% 정도는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선행이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에 그 선행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정적인 것이고 이거는 법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일을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리스도가 마치신 그 일을 우리가 덩달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선행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펠라기우스든 반펠라기우스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우리가 모든 선행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펠라기우스는 우리가 조금 뭔가 선행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I can do it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개혁신앙과 개혁신앙이 나온 그 뿌리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다. 이 교리문답을 만드는 올리비아 누스와 우루시 누스는, 특히 올리비아 누스는 제네바 신학교에서 3년 이수했던 사람입니다. 칼빈에게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25년 동안은 실제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교리문답을 배울 때에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리문답을 계속적으로 외우고 배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그 교리에 정통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가 극단적이고 그것은 아주 소수의 교회 안에 독특한 사람들만이 주장하는 교리로 낙인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목사는 여러분 이 23
항에 있는 칭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24주일에 있는 이 선행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3주일에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선언받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주일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에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각 위가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삼위와 각 위가 행하신 여러분 창조와 구원과 성화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앞으로 어느 만큼 개선되어서 우리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61문답을) 보십시오.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믿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이 의를 받을 수 있으며 나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가치 때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 무언가 여러분 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은 안 믿는데 너는 믿어주는구나. 네가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너에게 보답해야 되겠다.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죄값을 그리스도가 대신 속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모든 계명에 대해서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근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내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의 원인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사랑하셔서 심지어 우리가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당신과 당신에게 여러분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도 그분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정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에 누구든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는가? 조금이라도 뭔가 여러분 보탬이 되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왜 그럼 그렇게 되지 않는가? 라고 말입니다. 자, 펠라기우스 주장도 틀렸습니다. 반펠라기우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이 문제가 정리되어서 이제는 깔끔하게 16세기에 개혁했던 교회가 여러분 그 교회의 기본적인 이 복음의 원리를 잘 견지하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실하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펠라기우스를 이용했습니다. 사단은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집단 체제를 이용했습니다. 사단은 심지어 개혁한 교회가 만들어낸 신앙 고백서 위에 서 있는 것도 반대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알미니우스를 통했습니다. 이 알미니우스는 또 이런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반펠라기즘의 또 75%의 정도의 여러분
또 사상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 가운데로 타락했다는 거, 이거 다시 제고해야 된다. 우리는 죄 가운데 완전하게 타락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5, 6층 정도에서 떨어졌다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 7, 8층 정도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행할 때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알미니우스를 반대했던 신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르트 신경이 아닙니까? 도르트 신경은 1항부터 바로 이 알미니우스의 이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정확하게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가 가지고 있는 이 입장도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입장만큼이나 이런 보편적입니다. 사람의 죄의 본성에 더 잘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 아닙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성향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성향은 내 자신을 내세우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 성향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평균 정도는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뛰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뒤처진다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여러분 알미니우스 사상을 물려받았어. 우리 자신이 무언가 가지고 있고 잠재력이 있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모든 것도 바로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신 스스로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여러분 덜 떨어진다는 사실을 듣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선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신앙 고백서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매력적인 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가? 찾아보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대단히 굴욕적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난 뒤에 바로 죽지 않았잖아. 그것도 930년까지 살았잖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생물학적인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아담이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이미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을 아담 스스로가 보여주었습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구책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는 것처럼 나무 밑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불러서 그들의 죄를 폭로하실 때마다
자신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신 아내가, 내 옆에 두신 동산에 두신 뱀이, 궁극적으로 여자와 뱀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이라고 내세웁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진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있을 생명이,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감동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해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러운 옷이 얼마나 리얼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다 여러분 음식물 튀긴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여러분 썩다가 시멘트를 튀어서 입지 못하게 된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의 생리혈이 묻은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는 도무지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집안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옷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구역질나게 만드는, 이런 불쾌하게 만드는 옷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최상의 선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불결하고 혐오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선행도 말입니다. 우리의 최상의 선행도 하나님께 역겨워하실 수 있는 이런 죄가 묻어있는 불결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펠라기우스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보지 못한 겁니다. 자기들 교인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없는 진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자기의 조직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악한 반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누더기와 같은 여러분 생멸이 묻어있는 여러분 그런 선행을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거기에 상을 주실 리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단순히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여러분 모든 피조물과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하시다고 말할 때에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공의로운 선행과 의행, 의로운 행동, 구별되는 완벽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 뒤에 있는 동기, 의향, 취지도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은 매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말 뒤에 있는 생각과 의향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안다면 우리와 교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겨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단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번째 논점으로 옮겨갑니다.
이사야 64장의 이 답변은 62문답의 논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악한 본성,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선행,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남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여러분 뭔가 좀 싫은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조금 나누어 줬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불완전하고 그것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받으실 수 있는 내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이것은 너무 독단적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반발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선행에 대해서 이생과 내세에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받을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주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상을 주신다고 말하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기여했기 때문에 기여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생깁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마태복음 2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땅 주인이 하루 종일 몇 번이나 시장에 나아가서 일할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이제 일을 종료할 시간 1시간 남았는데 주인이 나가보니까 또 시장에서 여러분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그들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 주인의 땅에서 일한 시간은 딱 1시간밖에 없습니다. 7시간 더한 사람들이 절비한데 여러분 딱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들부터 먼저 앞에 줄을 세워라. 놀랍게도 여러분 그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제 일찍 풀로 8시간 다 일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이야, 1시간 일한 사람도 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보니까 이야, 우리는 이제 기대도 되겠구나. 근데 주인이 8시간 일한 사람에게 또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들은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러분 주인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 불평을 들은 땅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내게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여러분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대하시고 자신이 선하시고 자신이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상을 받을 만한 여러분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관대하시고 선하시고 부유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상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행한 선행을 볼 때에 주님은 역겨워하셔야 합니다. 토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여인이 생리혈이 묻은 옷을 가지고 그 옷을 입고 이런 많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조롱을 받을 것이고, 그러했다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우리의 선행도 주님 앞에 비춰볼 때에 점과 흠이 묻어 있습니다. 주님이 역겨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임재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역겨워하지 않으시고, 눈을 감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은 왜 베푸십니까? 자기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여러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신지를 그분이 상을 베푸시는 그 일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거절당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제 안에 뭐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흠과 점이 묻은 그 선행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참된 믿음이며, 그 참된 믿음이 우리의 죄와 싸우면서 죄가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죄성이 묻어 있는 여러분 그 새로운 본성으로 행한 그 일을 주님께서 인정하기 위해서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선행이 밝혀지고, 여러분 우리의 선행에 여러분 흠과 점이 있어서 도무지 받을 만하지 않다는 여러분 사단의 그런 이런 비웃음이나 그런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일으키신 믿음이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흠이 있고 점이 있어서 여러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능모와 같은 그런 여러분 누더기라 할지라도 자기가 행하신 일의 결과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대하심 선하심을 여러분 우리의 심판날에 온 천하에 공개될 것입니다. 반펠라기니즘이 여러분 63문답에서 제기했던 성경의 논쟁은 진짜 보잘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말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하심과 은혜를 드러내는, 표현하시는 수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이 모든 분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분명히 선행에 대해서 교인들이 무관심하게 되고 악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의 본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실제로는 흠과 점이 묻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말하게 되면 분명히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선행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것들을 교인들이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여러분 생각입니다. 선행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몽둥이라는 것입니다. 당근이라는 것입니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아무런 값 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를 주시고 의를
여러분 나에게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죄 용서를 받고 또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살면 안 되겠나? 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이 죄인들에게 올라오지 않겠느냐?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행 안 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선행해야 된다. 이런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구원은 공짜로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더 나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적어도 혼전에 임신해서 여러분 그런 세상의 우삭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좀 더 도덕적인 그런 자녀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자녀들이 보는 문 앞에 몽둥이를 딱 세워 놓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은 긴장할 것입니다. 저 회초리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모의 눈치를 봐야 되고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신용이라도 내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르시누스 올레베누스는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몽둥이를 세워서 선행을 하도록 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증명했습니다. 왜냐? 교회는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나라 정치를 민주화가 더 발전되도록 여러분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매주일마다 언약의 10가지 계명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몇 가지 10가지 동일한 패턴의 행동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범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의 10가지 계명이 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무지랭이 같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난 뒤에 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난 뒤에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10가지 모든 계명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내 옆에 두신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계명이지, 요구지. 몇 가지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덕 규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주일날 복음이 설교됩니까? 왜 여러분들을 좀 더 도덕적으로, 좀 더 좋은 남편, 좀 더 좋은 아내, 좀 더 좋은 부모, 상냥한 부모가 되도록 여러분 말하지 않고 왜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몰아치고 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합니까? 교회는 여러분 도덕적인 단체를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좀 더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에서 이미 구원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복음이 설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압니까? 믿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을 여러분과 저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해야 합니다. 선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선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수액과 자양분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본성이 지금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의 삶을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선행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몽둥이에 의해서 선행을 하고자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두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만들어내신 모든 보호와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옆에 사람의 모든 잘못에도 인내하는 것은 감사 때문에 합니다. 해야 될 당위성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사단과 동급의 진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일관되게 사랑하시고 나를 보실 때에 액면 그대로 나를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고 마치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은 것처럼 내가 마냥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는 그 감사 때문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계명의 순종의 시작을 매 순간 행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놀라운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일평생 아니 내세에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감사가 이 자리를 떠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우리의 모든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이웃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방식이 그들에게 묻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면서 우리는 다시 성령님을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대우하신 것처럼 내 길 위에 두신 모든 이웃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순종의 시작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을 의지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선행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원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